중국식 질서가 한국까지 빨아먹는다는 것은 한국 교회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친중적인 행태가 더 노골화됐죠. 반미 시위는 마음대로 허용을 하지만 반중 시위는 금지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재명 정권이 하고 있는 행태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한국 땅에 사는 게 무지막지하게 많이 사고 있죠. 제주도는 다 중국 땅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주도에 한 2% 정도인가 뭐밖에 없다고 하는데 어쨌든 제주도가 문제가 아니고 외국인들이 땅을 샀다 그러면 이게 중국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사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사람들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죠. 이게 유일합니다. 외국인들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나라는 한국만 유일해요. 자, 근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예를 들면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약 100만 명 가량 있습니다. 만주의 조선족들이 200만 명인데 두 집권을 하나는 한국에 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년도에 있는 한국 지방선거에 중국 사람들이 잠재적 유권자가 14만 8,303명이라 그래요. 경기도에만 3만 8천 명이 지난번 지방선거 때 투표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3만 8천 명. 경기도에서만. 근데 지난번에 경기도지사를 뽑을 때 민주당이 김동연, 국민의힘의 김은혜가 경합을 다투다가 8,913표 차이로 김은혜가 졌어요. 아,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결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 그걸 전수조사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사람들이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기도지사만 그러겠어요. 심지어 한국 정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중국 사람들이 94만 명이 있고 중국인 유학생들이 6만 명이 있는데 비밀 경찰서가 있어가지고 통제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음모론이 아니에요. 이 비밀 경찰서는 캐나다에서도 계속 확인이 되고 유럽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은 내버려 두질 않는 거예요. 비밀 경찰서가 중국 사람들, 왜냐면 정권이 딱 하나니까 이 사람들의 정치적인 활동을 통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왼쪽 집에 있는 사람도 중국 사람이고 그 왼쪽 집에 있는 사람도 중국 사람인데 페이치라는데요. 중국을 되게 싫어해요. 막 중국 욕하다가 공산당 얘기 나오면 딱 입을 닫아버려요. 어디서 들을지 모른다고 겁먹는 겁니다. 그렇죠. 중국 사람들은 그렇죠. 대만에서 온 사람도 겁먹는데요. 중국 비밀 경찰서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에 동방명주라고 해서 비밀 경찰서가 이미 확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법으로 처벌을 못했어요. 심지어 중국의 정보기관이 촛불 집회에 유학생들을 몰래 참여시켜서 공작을 벌였다. 이미 예전에 확인된 보도기도 합니다. 이게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탄핵에 앞장섰던 중앙일보 보도 내용이에요. 중앙일보가 박근혜 탄핵에 앞장섰는데 중앙일보도 이런 보도를 했을 정도로 확인된 팩트입니다. 한국에 와 있는 중국 사람들 94만 명, 또 유학생 6만 명은 중국 비밀 경찰서, 즉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얼마든지 동원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중국 사람들을 마음대로 한국에 올 수 있도록 무비자로 들여보내고 있죠. 지금 한국에. 얼마 전부터 이게 시작을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반미 시위하기 시작하면 한국 사람들이 왜 반미로 돌아서느냐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폭스뉴스에 어제 나온 게 한국이 베네수엘라나 쿠바 같은 나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중국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자, 이러다 보니까 미국도 고민이죠. 자, 헤르세스가 한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국방장관인데. 미국이 항상 모든 것에 있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관련해서 뺄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엔드타임이다. 정말 주한미군을 빼버리면 그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 특히나 저희 나이 때 40대 50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미국의 이익 때문에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있기 때문에 쟤네들의 이익이 있어서 주둔하고 있는 거니까 안 빼 이런 낭만적인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라든가 이런 게 잘못 가고 지금 한국이 미국한테 직접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돈이 있다 그러는데 어마무지한 돈이죠. 한국 외환보유고의 80%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그러면 트럼프는 한국에서 단물만 빨아먹으려고 하다가 잘 안 되면 아이 뭐 돈 들여서 뭐해 저기다 주둔시키냐.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개념으로 미군을 한국의 기지처럼만 활용을 하고 한국 방위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완전히 침탈되고 있고 과학기술은 중국에 맥을 못 주고 있는데
안보 상황도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한국은 낙동강 오리알이 되겠죠. 자, 그런데 교회가 이걸 막아야 되는데 적어도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면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방울과 같은 거예요. 섬들마저 떠오르는 먼지와 같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 없이 기도하면은 허공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들, 이 말씀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대로 응하시는 거거든요. 이사야서 40장 15절로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방울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며 10편 2편에 나오듯 중국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저 열방들이 하고 있는 거는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어찌가 열방이 분노하면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헛된 일을 경영하는 거예요. 여호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믿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그렇지.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지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이 말씀 믿음으로 선포하면 중국 공산당은 깨지는 거예요. 교회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는데 교회가 이걸 안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넋놓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해야 되는데 장로님들이 해야 되는데 권사님들이 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겁먹고 못하면 미시에 있는 교회들이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왜 안 하느냐? 한국은 북한을 열고 중국을 열고 아랍을 열고 예루살렘까지 복음 전해야 되는 사명, 예수를 모실 길을 예비해야 되는 사명이 있거든요. 북한 공산주의, 중국 전체주의를 평화적으로 해체시켜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한국은 절대로 공산화되거나 남미식으로 몰락해야 될 운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 그렇게 되면 주님은 우리의 행한 것에 따라 갚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심판대에서 물어보실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뭐 하다 왔니라고 그 부분을 책망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이나 중국에 먹히는 게 아니고 어둠과 흑암이 지니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라고 선포해줘야 된다. 이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겁니다. 디아스포라도 해줘야 돼요. 미주에 있는 교포들 해야 돼요.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왜 안 할까?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죠. 아, 왜 안 하지? 왜 안 하지? 저거 분명히 문제라는 건 아는데 왜 안 하지? 왜 안 하냐면은요. 안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서 그런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악인의 뿌리 꺾어진다고 나오는데 분명히 그렇게 나오거든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선포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믿느냐? 기도를 예전에 몇 번 해봤어요. 오랜 시간 작정 기도도 해봤습니다. 근데 응답되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 많아요. 인생의 시련과 환란과 고난으로 우리는 눌려 있어요.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제일 어렵고, 내가 제일 고통스럽다라는 자기의 연민이 인간의 본질적인 죄성이기 때문에. 여기 함몰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엔 예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할까? 진화론이 있다니까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방울 같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은데 왜 안 믿을까? 창조로부터 안 믿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건 비유, 상징, 추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왜 목사님들은 이 얘기를 안 했을까 하고 보면은요. 바로 요거예요. 다윈이즘이 이 진화론이 신학에 얼마나 지저분한 영향을 줬는지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자유주의 신학하고 신정통주의 신학을 끄집어냈어요. 아니 이게 신앙 좋은 사람들이 신학교만 갔다 오면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나마 좀 나은 데가 신정통주의 바르트 신학을 가르치는 데가 너무 많다고요. 이게 다 진화론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자, 자유주의 신학은 너무 잘 알죠. 슈라의 에르마이어라고요. 예수는 가장 투명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성이 아니라 인성으로 격화시켜 버렸죠. 근데 이게 워낙 문제가 많으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
성경에 나오는 기적과 이사와 신유를 다 부정해버리니까 남는 게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리첼 같은 사람은 이거 조금 더 개선을 시켰어요. 자유주의는 자유주의인데 믿을 만한 구석도 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꿔버렸다고요. 그리고 신정통주의라는 게 나오면서 다시 오르독스로 가야 된다. 라고 하면서 자유주의를 부정했다고 나오긴 나오는데 이 사람들 역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과 이사와 신유는 부정해버려요. 제일 먼저 창조부터 부정합니다. 이거는 비유라는 거예요. 추상이라는 거예요. 패러블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정통주의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 있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고 우리 안에서 느끼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느껴지는 그 감동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 사이 보이잖아요. 이 신정통주의가 전 세계 신학을 지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WCC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PCUSA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UMC가 나오는 거예요. 다 바르트 신학에 기초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일부러 이걸 가져온 이유는요. 뭐 신학 강의하려는 게 아니고 브루트만도 그렇고 칼 바르트도 그렇고 다들 담배 피고 있죠? 보이시죠? 아까 C.S. 루이스도 그러지만은 골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담배를 입에서 떼질 않는 사람들. 여러분 담배는 하나님의 가증이 여기는 겁니다. 그건 중독이에요. 우리는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는데 담배 피면서 하나님이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세상에 영이 들이 들어오는 거란 말이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구, 욕망, 욕정, 색정을 충족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데 이 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창조를 인정 안 하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인정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믿어지는 부분만 믿는 거예요. 믿고 싶은 부분만 믿는 거예요. 이걸 신정통주의라고 부른다니까요. 성경 자체가 진리가 아니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얼마나 많으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실제로 그런 것 같잖아요. 제가 리차드 도킨스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그렇게 안 믿어지는 부분들이 많으면 이게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왜 말씀을 하셨으니까 고3이 공부하듯이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부분만 보고 감동 따라 믿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진화론에서 나오는 게 지금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 젠더 철학입니다. 엑스맨인데요. 엑스맨도 다 젠더 철학에 기초해 있죠. 뭐 세상 영화들이 다 그렇긴 하지만 이 엑스맨들이 다 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LGBTQ 플러스 I도 진화했다고 주장하더라고요. 이 젠더주의자들. 뭐 에이젠더, 뉴트로이스, 바이젠더, 시스젠더, 안드로진 뭐 이게 수많은 젠더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아침엔 남자, 저녁엔 여자 뭐 이렇게 바뀌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기초하느냐? 진화론에서 나온다. 왜? 사람은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진화했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게 원래 고대 생물의 모습이라면 현대 진화된 생물은 남자가 남자를 좋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화하니까 에볼루션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도 고정된 진리가 아니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철학과 헛된 속임수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제가 중국이라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 사고 구조 안에도 진화론적인 요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특히나 학문을 많이 한 분들, 책을 많이 본 분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성경을 저 목사님은 안 믿지? 왜 뜬금없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따라가지? 진화론에 기반해 있어서 그렇습니다. 따라가 보면 그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검증해 보세요. 내 신앙생활이 왜 발전을 안 하지?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기 때문인데. 내가 왜 기도를 안 하지? 내가 왜 부르짖지 않지? 내가 왜 예배하지 않지? 뭐 해봐야 뭐 달라지는 게 있나? 예전에도 몇 번 해봤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창조부터 안 믿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저희 아카데미는 이 말씀이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하는, 예배하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승리자들이 되는 것이 저희 아카데미 목표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지며